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1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거센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개와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지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 아닙니다. 무리들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간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거기에 거센 바람이 불었을까요? 왜 파도가 넘쳐 배에 물이 찼을까요? 왜 배가 뒤집혀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냥 차라리 예수님께 순종하지 말고 따라 나서지도 말고 배를 띄우지 말 걸 그랬나요? 더 황당하고 이상한 것은 정작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제 점심을 먹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정식 16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식당은 한 테이블당 4명씩 한 상으로 해서 여러 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에 도착하니 2명을 더 추가해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2명분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4명상에 있는 테이블과 비교해 보니 오징어 볶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사장님을 불러서 반찬이 덜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명 상에는 오징어 볶음이 있는데 2명 상에는 원래 없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까짓 오징어 볶음이 뭐라고 1인당 정식 식사 비용은 똑같이 내는 것인데 4명이 먹는 상에는 주고 2명이 먹는 상에는 왜 안 주나? 솔직히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사장님이 장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장님은 잘못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식에는 4명당 굴비가 하나씩 있었는데 2명 상에도 똑같은 굴비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굴비를 쪼개서 내놓을 수 없으니 한 마리를 다 주고 그 대신 작은 반찬 하나를 줄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장님은 인심이 더 좋았던 것이고 장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먹는 걸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소리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이 틀렸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가? 옳은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주님은 가만히 놔두시기만 하시는 건가? 계속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마치 책망하듯이 따지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상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오늘도 이상한 일이 생겨날 것이고 내일도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지만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예수님은 틀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틀리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런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거센 바람, 미친 바람 앞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영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